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적셔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쉼없이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셨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며,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니라 라고 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연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3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곧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잡히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없음을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다음 즉 내가 목자를 치리니라는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바로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 18절을 보시게 되면 14장 18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 27절을 한번 인용하여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원래 기록된 대로 다시 읽어보면은 여기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어떤 지적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좀 놓여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 의해서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일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족함 혹은 그들의 잘못됨, 이런 것을 좀 더 부추기는, 들추어내는 그런 번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이라는 목적어는 있지도 않고요, 나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도 물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리라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예수님에게 초점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곧 제자들을 향하여 오신 것이니까 이 말씀도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며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 여기에도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의 초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가 아니라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두는, 이런 얘기죠. 모두가 실족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수동태예요. 너희가 실족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족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발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실족되며 무엇에 의하여 실족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긴 지금 없잖아요. 그냥 수동적인 의미만, 수동태로만 써있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제자들이 실족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목자를 치게 되면, 그래서 친다는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양들이 흩어지게 되므로, 그래서 너희들은 목자가 없게 되므로, 이런 얘기죠.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이 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미 실족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이미 모든 인간들은 실족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실족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제자와 그리고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실족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간들은 이미 실족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제자들을 예로 사용하여 이들이 실족함으로 모든 인류가 이미 다 실족하였다라는 걸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제자들만의 잘못이라든가 이 제자들만 실족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실족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걸 알지도 못하여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곧 자백하게 될 거야, 인정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인정의 사건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한번 실족해 봐야지 인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실족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실족했단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으로 이 본문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목자가 없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 양들에게는 실족함이죠. 말 그대로 실족입니다. 아니 양이 목자 없이 어떻게 혼자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늑대나 이리에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실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신이 없으면 결국 실족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족이라는 말은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흩어져 있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흩어져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는 모든 인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심은 흩어짐의 반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 모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에 있는 우리를, 목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흩어진 목자 없는 상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목자인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흩어진 가운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음성으로,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의 반대말은 모으심입니다. 그 모으심을 구원, 되찾음,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바로 구속받지 못한, 속량받지 못한, 여전히 흩어진 가운데 있어서 되찾아지지 못한, 다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있으면은 그걸 놓고 흩어짐이라고 하고 목자 없음이라고 하고 실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찾아지는 역사, 발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막 이렇게 되찾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되찾아지고 발견되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잃어버려진, 우리 안에서 이미 떠나가 없은, 그래서 목자가 없는 나라는 영혼 안에서 그 목자가 다시 발견되고 내 안으로 다시 되찾아 내가 영접하는 것,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흩어진 너희들을 모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모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돼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고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재발견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제자들에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난 3년 반이든 몇 년을 같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만 본 거죠. 그 이상이 그들에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은 실족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빛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 영접하지 못해서이죠.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성경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주에 보면은 이 말에 각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라고 하는 다른 사본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본이 textus receptus라고 하는 그 사본이 있는데, 이 textus receptus는, textus는 뭐 텍스트겠죠. 글자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receptus는 다 두 개가 다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receive예요. 받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received text, 수용된 텍스트다, 본문이다 라는 receptus tex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16년경에 에라스무스라는 그 더치의 그 철학자이며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했던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 즉 당시엔 모든 게 라틴어로 써 있고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던 그때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라틴어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에라스무스는 지식 있는 사람이어서 헬라어로 본문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 성경, 영어는 Vulgate Bible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과 이 헬라어 사본을 통해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보니 이게 너무나 잘못 번역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역이 아니라 의도적 오역을 한 것도 많이 있음을 알게 돼서 그가 다시 성경을 비교해 가며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receptus, textus receptus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번역된 본문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뭐 틴데일 그 영어 성경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번역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번역들은 다 textus receptus라는 그 헬라어 에라스무스가 사용했던 그 본문에 의해서 번역이 된 영어 성경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상식으로 알려드리는데, 그 textus receptus를 우리말로는 말 그대로 수용할 만하다 해서 수용 본문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수용 본문의 근거에 보면은 여기 실족당한다 라고만 쓰여 있는 어떤 사본을 보니, 누구에 의해서 실족당한 거야? 왜 실족당한 거야? 이 제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즉 textus receptus라는 수용 본문이라는 헬라어 사본을 쓰고 있는, 옛날에 다 이렇게 손으로 썼으니까 쓰고 있는 어떤 필사경이 거기다가 더 추가로 더 집어 넣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각주에 좀 붙어 있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 나로 말미암아가 모인데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런 나로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실족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더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추가적 번역을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버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실족당한 거고요.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선한 목자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있는데도 목자 없음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살거나 말았던 것이었죠. 그게 바로 그들에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그들이 바로 실족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사실은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이며 흩어짐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 번역이고 너희들은 실족당할 것이다. 왜? 목자인 내가 너희들에게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서 잠깐 없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들에게 없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족하죠. 진짜 배신하죠. 진짜 떠나죠. 완전히 흩어지죠. 엠마오로도 가고 집으로도 가고 갈릴리로도 가고 문 걸어 잠그고 숨고 이렇게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왜? 목자, 어떤 목자? 그들을 살려내시러 오신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여호와의 그 목자로 못 봤기 때문에 목자 없었던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도 없었던 거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교회가 말을 하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결국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실족당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목자를 치시는 하나님, 왜 치시는 것인가? 목자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치신 거라는 걸 꼭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도 없는데 다른 거짓된 인간들을 목자로, 그냥 인간을 목자로 쫓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그 인간이란 존재들인 그 거짓 목자들한테 죄다 잡혀먹는 노예가 되고 속박이나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목자를 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여타의 목자들은 그 목자가 아니야. 그건 삭군이야. 그들은 너희들을 제물로 삼고 이용 가치로 삼아서 자기들의 삭시나 받으려고 하는, 품삯이나 받으려고 하는 삭군들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나 나는 인자하고 선하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목자를 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치다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이렇게 때리다, 뭐 뺨을 때리다, 뭐 어딜 때리다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마는 이 본문에서는 문맥상 보시면 예수님을 쳐서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카, 하가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목자가 죽는, 목자를 쳐서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거의 모든 말씀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의 말씀들은 창세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목자의 죽음이 언제 일어나나요? 어느 한 목자가 죽습니다. 어느 사건에서 한 목자가 죽나요? 잘 아시다시피 형 가인이 자기 동생 목자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장 보시면은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 정확히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 쳐 죽이다가 하라그예요. 이 하라그는 완전히 kill, 죽이는 거, slay, 사륙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아벨은 왜 죽었어요?
아벨의 죽음은 양을 들여서 죽인 거죠. 그가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첫 번째 목자 아벨을 통하여 마지막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첫 번째 언약에서도 깨닫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고 거짓된 목자들이나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마지막 목자 보내주셔서 더 이상 헛되고 거짓된 삭군의 목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려고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는 마지막 새 언약의 중보자로 모든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지금 이 동생을 죽임으로 쳐서 죽임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그는 실족당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사람이 아벨이 하는 것을 보고 가인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벨로 인하여 실족을 당하고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버려요. 거기서 떠난다니까요. 에덴에서 떠나고 어디 갑니까?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16절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유리한다라는 게 방황,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목자가 되고 자기들이 또 목자를 양산에 만들어 내놓고는 더 이상 흩어지기를 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그 아내와 동침을 하여 성을 쌓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착을 하네요. 성을 쌓다라는 건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착이 그 위에 있는 12절에서는 유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흩어진 자, 유리하는 자의 모습은 자기들의 도성을 쌓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승과 선생과 목자를 세워놓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고 있는,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놓게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진짜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황이죠. 잘못된 유리입니다. 이게 흩어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바벨탑까지 세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실족한 상태에서 나는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 목자 없음이 곧 흩어짐이요 그것이 곧 실족이요 그럼 나는 그 목자를 다시 되찾음으로 다시 흩어짐에서 모여짐과 불려짐과 속량받음으로 돼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고 그 흩어짐에서 피해보려고 바벨탑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반호 가가지고 바벨탑 세울 때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또 성읍을 쌓아요. 그 가인처럼 에녹이라는 성읍을 쌓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놓고 따서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져라. 유리방황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려고? 나를 떠난 자, 내가 보낸 나의 짝 누구? 아벨. 당신의 아들 목자인 그 아들, 당신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아벨이라는 그 목자를 죽이고 자기들 스스로 목자가 되어 거짓된 목자들이 되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거짓된 목자,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다시 오셔서 흩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흩어놓지 아니하시면은 그 말은 흩어놓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흩어짐으로 목자 없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목자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니까. 그래서 흩어놓고 다시 그들을 고난 속에서 목자 있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선하신 목자, 내게 푸른 치전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그 목자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언제 모으시나요?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 내가 와서 다시 한번 그 목자 너희들 없음을, 나라는 그 목자가 죽고 사흘 동안 너희들 가운데 없어짐으로 너희들 목자 없어 실족하여 넘어져 그리고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걸 내가 이루러 온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오순절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지면에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그 곳간에 모여지는, 그래서 이거는 흩어짐과 모아짐은 추수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들로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걸 이루시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없음에서 목자 있음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를 내가 잘못된 예수로, 잘못된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내가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흩어짐을 알고 이런 흩어진 나를 부르러 오신 나의 선한 목자가 계셨던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없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었네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다시 사흘 만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인간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을 지금 이루시길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그 28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당했지만 다시 같은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그가 죽고 누구로? 셋으로 부활하여 셋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그리스도를, 성령을, 씨 가진, 말씀 가진, 하늘의 말씀, 깨끗한 말씀을, 씨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진 자로 우리를 다시 만나시려고 셋을 보내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27절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로 너희가 실족당했지만 더 이상 너희를 실족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흩어지는 그런 실족하는 존재들로 나를 보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다시 모으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갈 거야.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후손제라, 씨라는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게 되며 나의 말로 너희들은 모두 다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오늘 인용하셨다고 그랬죠. 그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것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내 짝된 자를 치라. 그 다음에 있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요 말씀만 인용하셨는데 사실 실절은 앞뒤가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문 즉 13장 7절 전체를 보면은 내 목자,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어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되며 결국은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연단받아 결국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언약을 완전히 다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3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것으로 2절과 3절만 보셔도 압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땅이었고요.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으나 살지 못할 것이다. 거짓된 진리가 아닌 말들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우상으로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셔서는 그 목자를 치실 것이다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며 이 말씀이 곧 응하여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여기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저 드디어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 목자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생활 모든 부분이 사실은 실족했던 거구나. 그러나 내가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그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흩어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모여지며 모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 긍휼을 당신께서 자비로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3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흩어져 있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추수하는 이야기와 관계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여기서 추수의 말씀을 쓰세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으시겠다. 모은다는 말은 들판에 있는 곡물들을 다 추수 때 거두어들여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키질하여 쭉정이는 바깥으로 흩어지고 알곡은 안으로 모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농사를 접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키가 있죠. 옛날에 오줌 싸면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돌아다니게 했다라는 그 키 있습니다. 그 쌀을 까불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축축 까불리면 알곡은 안쪽으로 모여지고 쭉정이 껍데기들은 혹은 쌀이 아닌 다른 것들, 가벼운 것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걸 흩어진다. 스프로피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다라는 건 그 알곡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까부는 이 추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냐, 결국은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으로 우리를 구분하여 들여놓으시겠다. 이게 추수에 쓰시는 말씀이며 흩어진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흩어진다라는 스크로피조라는 이 말은 이렇게 scatter, 흩은다는 말도 있지만 winnow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도리끼를 쳐서 키질해서 알곡은 안쪽으로 모으고 껍질은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흩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실족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들이 껍데기였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말의 의미, 성경적 의미는 그들 안에 알곡 되신, 씨 되신, 하나의 미랄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육이라는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흩어진 자, 까불릴 때 우리는 불 속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없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그 목자가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알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곡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미랄을 넣어버리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은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당신이 다시 새 생명의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 그게 진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만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지. 있게 된다면 그런 분들을 놓고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이 쭉정인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 그 알곡 되신 그 하나님의 미랄 되신 그분이 계신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을 발견해내 주신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발견한, 깨달아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깨닫게 되고, 그럼 영접하게 되죠. 그 상태를 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마가복음 혹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이건 성령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떠나가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2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목자 없는 너희들에게 목자 없어 줌으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 말은 우리에게 진짜 이제는 목자를 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그 다음 하반부에 있는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목자라는 사실, 나만이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번 흩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것이냐? 당신의 죽으심으로,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목자 없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다시 그러나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목자 있음을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그 앞부분 11장 49절 이하에서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쭉 나오잖아요. 또 10장에도 넘어가고.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목자로 오신 거냐? 정말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세요. 34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복수의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자. 가인이 에녹성 쌓고 만든, 바벨탑 쌓고 만든 그런 사람들이 세운 목자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이 하필이면 또 이스라엘의 목자라네요. 그럼 이스라엘은 진짜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계시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목자와 단수의 목자의 이야기가 에스겔서 지금 34장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오히려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요 말을 반대로 다 뒤집으신 것이 좀 전에 우리 한번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든 자 고치시고 하셨다라는 말씀.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5절에서 곧바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그것들은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이 인류의 역사, 인간의 실존적 상태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어 있고 흩어져 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럼 나 실족한다, 흩어진다, 그 까불리는 추수 때에 다 쭉종이로 떨어진다. 왜? 나라는 여호와라는 그 목자가 내주는 생명의 씨, 말 그대로 씨, 그 나달 알곡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며,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며, 14절 좋은 꼴을 먹이며 높은 산에 둘 것이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다 모으신다는 거야. 다시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누구에서? 거짓 목자들에 의한 그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다 상한 영혼들,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다 털털털 털리고 그 영혼들이 빼앗긴, 누가 무엇이 빼앗겨? 진리의 말씀들이 다 오히려 빼앗긴. 그래서 병든 자, 파리한 자, 이런 모든 자들을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당신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죽음 사랑으로, 당신을 떡과 포도주로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리와 은혜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러니, 그걸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면목 없지만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방법도 없고 그분의 피를 받지 아니할 방법도 없네. 받아야만 삽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라는 원수, 당신을 죽인 우리에게 당신을 다시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거짓 목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거짓 목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47절부터인데 한번 볼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 목자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회의 안건은 딱 하나, 이 사람 예수를 어찌할까? 이거 제거해야 하는데 그런 회의 안건 하나를 놓고 지금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가 표적을 날마다 하는데 그 표적은 이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고, 그 거짓 목자들에서 파리해진 그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시는 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일, 이게 표적이에요. 이것을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과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의논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기들의 역량이 약해진다는 것을 걱정하여 이런 말을 변명삼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으냐? 즉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 죽으면 다 끝날 것이니 그를 바라바 대신에 넘겨주자. 바라바는 내달라고 하고 그를 넘겨주어서 더 큰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과 모든 권력, 권세, 율법,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이 체제를 지켜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 거짓 목자들의 그 입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태초 이전의 그 섭리와 계획된 모든 작정하심을 이들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역으로, 그러나 지혜와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다 이루어버리시네요. 그래서 이 말은 표면적으로 들으면 그들의 계략이었지만 이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뜻, 인간의 계략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선재하고 있다라는, 앞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인간의 무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또 역사하시죠. 우리가 늘 부족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에게는 유익한 일, 유익한 건 뭐예요?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생명 부으심에 영을 부어주시는 그 유익함, 살리는 유익함을 여기서 이루어내시는 거였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이 말씀을 써요. 여기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더라. 결국 흩어진 우리들, 온 세상에 목자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성령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 곧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우리에게 목자 되지 못하여 우리는 여전히 흩어지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으나 나의 목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가 흩어져 유리방황하고 있는 실족한 상태에 있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내게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구나. 그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었구나.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에스겔 34장에서 말하는 그 목자들이었죠. 거짓된 목자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더 이상의 실족, no more 실족이에요. 더 이상의 실족이 없게 하고 생명 주시는 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내가 내 목자를 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재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삭구는 사기꾼의 준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만은 품삯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고용된 목자, 그런 고용된 목자니까 자기를 고용한, 채용한 employer, 그 사장,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목자니 이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주인의 양이죠. 이 주인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아벨도 보내시고 모든 걸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등등의 사람들이 그걸 이루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삭군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주인의 양대에 있는 우리였음을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양이었구나 내가 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던 것이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물어가고 해친다고 하니까 해치다, hurt하다, 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해어입니다. 해치다라는 건 흩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kill, hurt하는 것이면 죽이고 상해하는 것이면 I라는 해가 되지 해치는 것이지만 이건 해친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됐는데 잘못 들으면 이게 해치고 죽이는 걸로 들려지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흩어진다라는 그 말 스크로피조라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양 이리들은 거짓 목자들은 뭐 한다고요? 양의 탈 쓴 그 이리 거짓 목자들은 거짓 선자들은 흩어지게 한다. 실족하게만 한다. 진짜 참된 예수, 진짜 참된 예수님의 말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삭군들이니까 뭐 대충 그렇게 하다 가면 되지. 삭군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나만 잘 어떻게 이 시대를 지나가면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삭군들은 흩어지게만 만들더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그러나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음성으로 불러내죠. 그래서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모여 있으리라. 이게 흩어짐을 모아놓으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다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흩어짐을 끝내시기 위하여 이미 흩어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잠시 죽음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흩어진 존재였구나. 우리는 정말 목자를 못 만났었구나. 목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만났구나. 기독교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못 만나게 하는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 수많은 양들이 흩어지고 있구나.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양들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고 실족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모으러 왔다. 해치는 자가 아니다라고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누구? 당신. 강한 자는 율법으로 거짓 목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자기들의 세력을, 자기들의 종교를, 자기들의 성전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강한 자들을 보다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 그 강함이 뭐예요? 이들은 율법으로 강하지만, 율법 들고 강하지만, 법으로 강하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 강한 것으로 강한 자들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아, 죄와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백성을 해방시키러 왔는데 너 강한 자여, 율법이요.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알려주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이요. 내가 너희를 굴복시키고 결박하러 왔다. 그래서 무저갱에다가 그 옛뱀을 가두어버리는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버려서. 이게 결박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무장이 자기의 의들이죠. 행위들이죠. 그런 행위의 의로 완전히 갑옷 입고 있는 자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전신갑주로 다시 내어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 새로운 말씀이라는 갑옷으로 입히셔서 새롭게 전신갑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 이분만이 선한 목자시지.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어떤 자겠어요? 해치는 자, 흩어지게 하는 자. 바로 스크로피조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라.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선한 목자인 줄 아직 모르기에, 그렇게 모르고 무지 가운데 죽어있는 너희들을 위해 그 안에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목자를 치시는 것이다. 왜? 너희들, 무지한 너희들을 그 흑암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 들어가 생명으로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하여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방초동산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항상 인도함을 받아 흩어짐에서 모여짐으로 이 세상 불구덩이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곳간 안으로 다시 추수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